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그 주일학교를 아주 오랫동안 평생 섬기셨던 그 여자 성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분한테 주일학교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그 장례를 또 이분의 기억을 기념하며 그 딸을 초대합니다. 그 딸이 그때 초대받아서 올 때 붉은 카네이션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일종의 전통이 되어서 감리교회의 그 문화가 퍼져나갔고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자식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흰 카네이션을 달고 그날 이제 원래는 어머니죠.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걸 이제 기념하는 전통이 우리나라는 또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만 기념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버이 주일. 그리고 꽃을 왜 니네가 달아? 또 꽃을 부모님이 다는 교회 어른들한테 꽃을 달아드리고 하는 문화로 그게 뭐 변질됐다기보단 변화한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뭐 그런 의미를 살리는 것보다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는 꽃을 달지 않고 그냥 말씀에 집중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버이날하고 어버이 주일하고 이런 게 막 묶이면서 굉장히 효를 강조하는 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뿌리가 굉장히 유교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적인 특수한 유교지만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효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자식이 부모한테 마땅히 잘해야 한다라는 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죄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효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한쪽에 법이 있고 또 한쪽에 윤리가 있습니다. 이 법과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은 뭐냐? 법은 절대 이걸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럼 윤리는 뭐냐? 이걸 하면 굉장히 인간답다,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해서 처벌은 받지 않아요. 눈총은 받겠죠. 그러니까 이 법과 윤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리가 더 고등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율법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의 일종의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광야 길에서 이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최소한 이건 지켜야 돼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최소 기준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교만해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거는 최저선이야. 내가 최고선을 얘기해 줄게.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결국에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턱걸이한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율법의 최고봉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죠. 심판이라는 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처벌입니다. 그건 로마형이잖아요. 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율법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처벌의 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짐을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보니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모욕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최저선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짐을 다 지고 최고선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며 자신의 이 땅에 온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마가복음 7장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기 싫어서 다른 전통을 하나 세워놓고 그걸로 말씀을 어기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이 이제 고발하시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최저 기준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조차 안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문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이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오늘날 같은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불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놓잖아요. 숫자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국가에서 노인들을 부양해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벌어놓거나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세기의 유대 사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경제원이라는 건 땅이에요. 농사 지어서 거기서 생산한 거를 가지고 먹고 팔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유대인들 중에 남자들한테만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의 장자한테 그 땅이 갑니다. 대를 이어서.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다른 식구는 그 장자한테 매여서 경제적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땅과 집이 그 남편의 형제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경제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고아 과부는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뭔가를 주워가지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늙은 부모라는 건 정말 경제력이 없어요. 아들이 나를 부양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건 티가 안 나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뭔가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칭찬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고르반을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본래 쓰이려고 했던 것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부모한테 가야 할 것까지도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고르반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맹세하고 반드시 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고르반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외쳤으니 내가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아름다운 건데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악용하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 너 고르반 했지? 그러면 부모한테 안 바쳐도 돼. 부모 돌보지 않아도 돼. 라고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을 바치는 사람이나 그거를 받는 사람이나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무섭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너네가 전한 거지. 너네가 세운 거.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너네가 세운 거야.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율법의 수호자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그것도 가장 앞자리에 있는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대표적인 한 예고. 너네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네 이거 꼭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인간다운 거야 라는 걸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기다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실컷 해서 다른 걸 세워놓고 이거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한쪽으로 딱 담은 다음에 조금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르반의 위선을 지적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부모에 대한 마땅한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한 영적 훈련의 장이에요. 결혼하고 자녀 키워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부부라고 평생 같이 산다고 내 마음을 잘 아나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때요? 처음 듣는 얘기들, 처음 하는 사실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자식들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외의 모든 사람은 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혈연에 묶여서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가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죠. 가정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 헌신을 요구받는 겁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헌신하기 싫어서예요. 남녀 간의 애정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애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내가 보기에 매력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이걸 애정의 울타리에 넣어놓고 그걸 쫓아가요. 그럼 그런 조건들이 깨져나가면 나한테 이익될 게 없잖아요. 내가 성적인 매력을 갖고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매력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결혼하고 나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삶에서 잘 맞지 않는 걸 맞춰가며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대응을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 유일만을 쫓아서 부모를 대하려고 하다 보니 이익과 손해가 교차하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꾀를 부리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 아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돼요. 이 관계라는 건 100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는 어떤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부부가 살아간다. 그럼 공동의 가정을 이루는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잘했어. 나는 그렇게 막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힘들지 않아. 그건 자기가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10밖에 안 하면 아내가 90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10밖에 안 하면 남편이 90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80, 70, 60, 50으로 내려가면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처음에 태어나면 0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을 채워놔야 돼요. 어떤 젊은 남성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동안 엄청나게 빨리 자라잖아요.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100일의 기절을 경험했다고.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를 하잖아요. 해보니까 기절하겠는 거예요. 저도 첫애 키울 때 그랬거든요. 낮에 이제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밤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10시 반인데 아내는 그때까지 아기를 혼자 봤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제 시간이거든요. 제가 봐야 되는. 근데 저희 아기가 애를 처음 키워보니까 책을 보고 키우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분유를 180ml인가 120ml인가를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먹였죠. 분명히 책에는 이렇게 하면 2시간 정도는 간대요. 근데 우리 애는 1시간 있다가 우는 거예요. 보면 먹을 게 필요해서요. 그래서 120ml씩 1시간씩 먹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좀 더 많이 먹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건데 좀 더 먹였어야 되는데 못 먹이니까 그럼 이제 아빠는 정말 기절하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집에 와서 10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에 한 번꼴로 일어나서 하는 거죠. 새벽 4시에 아내랑 바톤 터치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그 4시간만 연속으로 좀 자보자. 방에 있어도 애기 울면 깨잖아요. 그만큼 처음에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부모가 온전히 다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요. 나이가 정말 부모가 많이 들면 자식이 해야 할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근데 이걸 불편해하면, 이걸 힘들어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한 질서라는 게 있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오해해요. 천국은 편안한 곳, 천국은 아름다운 곳, 천국은 내가 굉장히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파라다이스고요. 천국을 이제 풀어보면 하늘나라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거룩해서 대신 하늘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하고는 아주 대비되는 곳. 여기는 죄가 가득하고 사람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표현은 그 발음이 정확한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어서 읽는 법을 고대 히브리인들만 알아요. 오늘날 유대인들 히브리어 하는데요. 그건 죽은 언어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래 모음에다가 자음에다가 점을 찍어서 모음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제 새로운 히브리어가 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서 혼자만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라고. 그리고 이 발음은 그 다음 대제사장에게 전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성전이 파괴돼서 2000년이 넘었잖아요. 전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발음을 몰라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왜냐? 이 여호와라는 발음 자체가 너무 거룩하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하얗고 막 금이 깔려 있고 막 금은보화가 쫙 펼쳐 있고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고 걸어다니고 막 과일 따서 먹고 나는 행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건 파라다이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곳이 회복되는 곳. 거기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이고 천국이니.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애들한테 애들이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니까 제가 모아놓고 야, 너네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천국이라고요? 지옥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기 싶은 대로 느끼고 좋아하는 거대로 살아가는 거야. 로마서 1장을 보면 그게 지옥. 그게 심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돼 있어. 거기서 건진받은 구원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엎드리고 헌신하고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천국과는 다른데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을 이제 오해하게 유도하면 안 돼요. 그 미필적 고의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른 길로 새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그냥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것. 그런 게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 초점 맞춰요. 나한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다 그렇게 잘 해결되셨나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이런 고민을 우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한 말씀을 붙이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일치된 생각, 너랑 나랑 일치된 마음을 가지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뭐예요? 먼저 내가 바꿔야죠. 주님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된 죄인이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그렇게 철저하게 바뀌면 뭐가 바뀌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어요. 천국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를 보니까 아니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맞는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다시 부활했던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육체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 그들은 본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지만 다시 죽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 육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달랐어요. 문 다 닫아놓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분명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데 존재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무언가 아주 다른 거예요. 그 천국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땅에 있는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감정, 제자들은 그런 걸 꿈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그놈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더딥혀서 우리가 꿈꾸는 왕국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제 왕좌에 오르실 겁니까? 군대를 일으킬까요?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로마가 죽였는데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와, 이분은 뭐예요? 초인이에요, 초인. 이분이 앞장서서 나가신다? 우리는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로마를 무찌르러 가실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네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천국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나라를 위해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악용돼요. 고르반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천국인의 최소한의 삶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최저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부모가 포함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려니까 너무 많은 벽이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엔 더 많은 벽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나의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며 나의 채찍을 받으시고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율법의 끝자락, 사랑의 정점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함을 알며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중고등부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날라리들이 저희 교회 많이 왔거든요. 교인들이 맨날 뭐라 했어요, 저한테. 전사님, 저런 애들이 우리 교회 자꾸 오면 자기 딸이 중고등부니까 이제 애들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애들의 비리, 애들의 비행, 애들의 삶을 제가 잘 아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자기 딸은 순백 같은 것처럼 굴면서 다른 아이들을 막 욕하면 제가 속으로만 따님도 비슷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들은 얘기가 워낙 많은데 따님도 비슷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집사님 저 애들도 교회에서 받아줘야죠. 어떡해요. 근데 그 애들 중에 문제가 그런 거예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나갔는데 교회 앞에 있는 상가 뒤에서 담배를 피는 거죠. 담배를 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는 어떻게 피냐면 그냥 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다른 애는 이렇게 피는 거예요. 피면서 한쪽에 계속 걸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담배는 피고 싶고, 담배가 죄란 얘기는 아니지만 혼자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담배는 피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스럽고. 그럼 된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내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분명히 넣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바라보며 또 가족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방향을 정해놓고 잘 안 되는 오늘이지만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신학적 표현으로 칼빈은 코람 데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 앞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깨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내 관점에서 얘기해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대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이 둘의 입장뿐만 아니라 엮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고려하며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신앙인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에서 넘어서서 상대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걸 넘어서서 이 여파가 어떻게 많은 사람의 관계를 망치기까지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에 향한 헌신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나의 성화의 과정이 남았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눴어요.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한 끼 식사 대접하고 봉투 하나 쥐어드리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 대한 나의 어떤 입장, 행동, 생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함을,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가정 안에서 나를 연단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상처, 특히나 오늘은 부모에게 줬던 상처들을 고민해 보는 날입니다. 항상 잘 안 되시면 나를 위한 사랑을 보여줬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내가 잘 되지 않는 상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조금 더 동력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최소가 아니라 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측량할 방법이 없는, 가늠이 도저히 되지 않는 우주보다 큰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모 공경을 넘어 부모 사랑으로 스스로를 바꿔나가며 성화의 길을 걷는, 그리하여 천국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부모를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가정, 나아가 교회,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전달하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